고린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장으로 따지자면 가장 유명한 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걸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빠지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거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요거 아무래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많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린 그래, 사랑을 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더 풍성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어느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을 일부 같이 읽었는데 복사해서 읽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예요. 요 본문으로 한 판넨베르그 설교 그거를 복사해 왔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시간 되는 것만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바레트라고 하는 그 성서 주석학자가 한 이야기도 좀 더 보충하고 하면서 오늘 아주 고린도전서 13장을 뿌리 뽑는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성경에는 다 있는데 이거 좀 유별나게 특징적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어요?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부분과 전체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 전체 문맥으로 볼 때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은사론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될 14장,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여기에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도 은사고요.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12장에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12장도 참 좋았죠.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데서 우리가 번번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문자로 남겼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거죠. 만약에 이 바울의 편지들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누가 옆에서 베껴 쓴 게 아닌 받아쓰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전승돼서 내려온 거라서 예수님은 아주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믿는데 그분에게서 기독교의 내용보다 형식이죠. 형식이 갖춰진 건 아닙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성,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다음에 사도성입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에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아는 게 아니다. 사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 내용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도가 뭘 경험했냐 하는 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없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도 좀 꽤 있었고요. 성격도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꼬장꼬장한 것 같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막 비판할 정도니까 참 성격이 그냥 고분고분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말은 연설은 잘 못한 것 같고 그 문장은 굉장히 수려하게 잘 쓴 분입니다. 사상이 탁월하니까 글을 그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다면 중요한 거는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것은 다 바울의 편지에 근거한 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다 중요한 것들이 바울의 편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 맥락에서 볼 때 13장은 조금 의외예요. 여기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사도다, 병 고치는 거다, 은사의 기능과 직제, 직분 그런 걸로 조금씩 은사들이 달라요.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은사의 원리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약한 게 오히려 소중하고 등등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했고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를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하면 특별한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우리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고요. 등등등 운영위원장도 그것도 은사고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은사고 교사 등등 찬송가, 성가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잘난 거죠. 특별히 방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방언. 이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영향도 받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입신, 어떤 황홀경에 떨어지는 거,
그 도시 자체가 그런 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 열광적이죠. 이 다른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자해하고 어떤 제사행 이럴 때 몸에다가 상처 내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도 그렇고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익사이트하게 됩니다. 무당들이 작두 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거게. 실제로 날카로운 건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가만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그 작두에 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종교심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동 고대 사람들은 피를 많이 했어요. 자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했었던 그 엘리야와 그 다른 그 제사장들, 다른 엘리야와 아세라 뭐 등등 다른 그 종교를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하고의 선지자들과의 모리아산 맞죠? 그럼 갈멜산이네. 갈멜산. 예,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해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건 쉐마예요. 말씀이에요. 언어 종교예요. 근동 종교들은 실청각적입니다. 굉장히 보여주는 식으로 소리도 크게 내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으면 나오겠는데 꽹과리 친다거나 이런 거, 뭐가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는 얘기가 다 이방 종교에서 종교 행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막 그 무당들 하는데 그 보면 계속 뭐 치죠. 예, 그 반복적으로 뭐 북도 치고 징도 치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를 그쪽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춤추고 뭐 막 노래 부를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종교적인 어떤 그 힘들이 거기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부대가 생기고 거기에 완전히 황홀한 상태로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종교 경험입니다. 이 고린도의 그런 이미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걸 잘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된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가장 그 은사 중에서 문제가 된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방언이 왜 그게 문제가 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14장에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 요걸 얘기하는데, 그 하기 전에 12장에서 은사의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12장에서 14장으로 뛰어넘어가는 게, 건너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반론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된 방언을 말한다면 14장으로 가야죠. 그런데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온 거는 전체 흐름에서는 약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13장은 고린도서를 쓸 때 쓴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바울이 써두었던 그 글을 요 고린도서를 작성을 하면서 끌어다가 여기 넣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또 적절하게 배치가 됐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것은 아니나 여기 필요한 정도로 여기 들어와 있게 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성서 주석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참고적으로 드린 거고, 12장에서 14장까지가 탁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이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좀 다른 걸 얘기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묶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방언으로 인해서 서로 옥신각신 또 교회가 상처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은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언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거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중간에 13장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사랑은 은사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해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같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벌어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이거 같은 방언을 얘기하죠. 좀 알아듣게 하는 방언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천사의 말은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의 소리 그걸 천사의 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뒤로도 쭉 그 비슷한 게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종류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거 다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은사였습니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가장 낮게 평가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은사 중에서. 아예 구리 덩어리,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방 종교에서 종교 행위를 할 때 지인 같은 거 막 두드리고 소리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효과만 막 이렇게 자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뜻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사랑이 있는 방언하고 사랑이 없는 방언이 뭘까? 그거는 우리가 딱 집어서 내기 힘듭니다. 저 사람의 저 은사가 사랑에서 온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얘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다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근본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교회를 훼손시키게 될 때 이건 이제 사랑이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한다고 그래갖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네.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순복음교회 계통의 교회들은 다 그랬습니다. 방언 못하면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하든가 그랬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14장에 가면 알겠지만 그 통성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정말 비성서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들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1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게 심리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니까 막 그 열광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교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방언 이거는 방언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리키겠죠. 그런 거는 아예 이방 종교에서 그냥 꽹과리 두드리고 막 요란스럽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가장 낮춰본 은사가 위험한 은사죠. 그게 이제 방언이었다 보면 됩니다. 2절 또 여러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예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 또 하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지식, 아는 거, 인식하는 거, 비밀한 지식, 영지적인 겁니다. 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적 지식.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세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종의 은사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다른 성경들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데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근데 고린도 교회만 유독히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하니까 바울이 작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 그리고 비밀한 지식, 인식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또 예상 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기리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표현이 좀 재미있죠. 1절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주 가장 낮게 평가한 거예요. 2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 나를 나타낼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것, 이렇게 투시한다고 할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다. 그런 것들. 그리고 기도 일주일 동안 했더니 내가 뭘 계시를 받았다든지 많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믿음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 나는 나를 나타낼 수 없다. 근데 그럼 이것도 또 1절에서 나온 거와 비슷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믿음 이거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해서 대단한 교회도 짓고 예를 들자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사람은 참, 어느 집사는, 최 집사, 박 집사, 정 집사,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대단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네요. 참 미묘하죠. 그래서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그게 사람이에요. 믿음이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나 하는 거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겠죠.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랑인가? 하나님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찰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죠. 너무 이제 전업으로 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은 이제 자신이 알거나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목사에게 제일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30대 초 그때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사람은 알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부목사로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부흥사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한 분이 성결교회죠. 물론 저쪽 대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집사들하고 어떤 문제 있거나 뭐 그럴 때요, 정가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일주일 내도록 세상 생활만 하지 그 교회 염려하냐? 나는 새벽서부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처럼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냐? 그걸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집사들은 말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그거를 목사가 전업으로 하니까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없이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은사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다 필요하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결속되는 그 관계가 깊숙이 되어 있는 그 영적인 촉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하게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건 점점 더 우리 예상 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요 두 가지 3절에서는 요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 아닌가요? 모든 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완전히 불에 내줄 정도로, 이게 뭐 순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노예가 된다는 뜻으로 몸에다가 불로 지지는 그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자기를 완전히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그렇게 내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마저도 사랑이 아니다, 사랑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참 예민하죠, 이분의 시각이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거나 자기를 완전히 희생적으로 불사르게 할 정도로 희생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간단한 쉬운 예로 들자면, 오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분에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찾아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내 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내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바울은 그거마저도 더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1절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다 그렇게 말했고, 2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으로 나를 나타낼 수 없다 얘기하고, 3절에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얘기했네요.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재밌죠? 근데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재밌으니까 좋으시겠지.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귀로는 다 들으시니까. 이거 다시 제가 13장을 쭉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이 바울이 그냥 쉽게 막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세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은사예요. 방언, 예언, 성서에 대한 지식, 믿음, 구제, 그리고 희생봉사. 꼭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가 형체를 잃어버려요.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리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혹은 나를 나타낼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유익도 없는 것, 그거죠. 저도 이 구절을 저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잘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요. 뭐 설교하는데 이 설교도 은사예요. 그 설교하는데 이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랑을 친절하게 하고 말 따뜻하게 하고 이해심 넓고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있어요. 교양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교양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거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없이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목사들에게 큰 위기이기도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 쉽지가 않습니다.